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러니까 왕관을 쓰기 위해서 견뎌야 할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4세에 등장하는 대사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잖아요. 드디어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 젊은 시절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TV에서 손에 잉크가 묻었다는 이유로 짜증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빠르게 손절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국민들이 그는 나의 왕이 아니다 하면서 손절을 하고 있을까요? 왕관을 쓰려고는 하는데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만한 무게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채통과 품위 따위는 다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슬퍼요. 너무 힘듭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아들이 죽었고 또 자기가 아끼던 장자 암논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에 두려고 했던 압살롬,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끼는 그 압살롬마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다윗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비통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상황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장례식을 다니는데 제일 지켜보기 힘든 장례식이 이제 자녀를 앞세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승리가 부끄럽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대로 두면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백성들보다 자기를 반역한 그 아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변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세에 빠른 요압이 이런 상황을 지켜볼 리가 없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갔고 거의 반협박을 하죠. 이대로 있다가는 왕이 젊었을 때 지금부터 지금까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화를 당할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하고 반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로 하고 마침내 마음을 추스린 뒤에 성문에 나가 앉습니다. 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왕이 다시 공적 업무에 복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 막내 동생이 저희 가족들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든요. 그 슬픔에 잠긴 부모님들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너무 슬퍼요. 이게 당연해요. 그런데 견뎌야 할 왕관의 무게가 있단 말이죠. 왕으로서의 의무, 왕으로서의 사명, 왕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헤쳐나가야 할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일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연민보다는 공의가 앞서야 된다 하는 거죠.
연민보다는 공의가 앞서야 됩니다. 압살롬의 이 결말은 다윗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달라. 인간적으로 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지만 싸움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할 만한 부탁은 아니죠. 지금 장수들 입장에서는 왕을 지켜야 되고 반역이 일어났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압살롬을 살려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겠죠.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형을 살해함으로써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처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하고 왕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불의한 일, 하나님 나라의 악행을 저지르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어떻게 왕의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겠죠. 우리 또 사법 체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쳐서 죽였는데 사람을 3명이나 죽였는데 징역 3년, 사람 목숨이 1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끊임없이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만약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나라도 바로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무게를 견디려면 개인의 연민보다는 공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엄 있게 서 계신지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기울여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연민에 이끌려서 사사로이 보복하거나 사사로이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확연히 드러났어요. 하나님도 고통을 느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죄를 간과하시지 않고 반드시 악을 처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릴 적에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 자녀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자기 아들 편을 들어요. 어떻게 싸웠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한쪽 편을 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해봤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아들이 망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적인 연민에 이끌려서 아이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뒀어요. 방치했어요. 만약 엘리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아이들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악행을 바로잡았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택했다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사업의 어떤 요직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자기 아들들을 앉히고 자기 친척들을 앉혀서 가족 사업화를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뉴스에 봤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죠. 어떤 교회 목사가 재정 비리를 저질렀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감싸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기우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절대적인 어떤 선을 이루시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공정을 생각해야 돼요.
사적으로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택하십시오. 안으로 기우는 팔을 올곧게 하십시오. 그렇게 옳은 길을 곧장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리보다는 사명이 먼저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그런데 다윗의 슬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장을 누볐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막상 지금 신장이 찢겨 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윗을 절벽으로 몰아붙입니다. 왕의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도 사람이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고 슬퍼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 권리보다는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내려주셨을 때 겟세마네에서 절규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왔는데, 그래서 내가 겪지도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도 내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서 의무를 요구합니다. 왕으로서 사명을 말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로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쓸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항상 사명이 먼저고 항상 복음이 먼저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희생을 요구받고 포기를 요구받고 위로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남들 하는 거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한국에서 좋은 거 먹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게 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하여 그 권리를 내려놓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오늘 저녁에 오실 김정용 목사님 그 부천 예음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좀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공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모처럼 지는 날 이제 우리 하준이가 아기 때인데 공원에서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막 타고 아빠들이 막 이렇게 뒤에서 밀고 어떤 아빠는 막 자동차 같은 거 막 조종하는 거 태워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세발 자전거 타고 싶다고 막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좀 서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온 동네 아이들 다 타고 있는 건데 그거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처음으로 약간 서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감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은 많지만 사명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견디려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비극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하는 거예요. 나 개인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는 여러 번 다윗을 곤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자기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였어요.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왕의 명령을 불복했고 뒤에서 수를 써서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 악한 사람에게 지금 충고와 조언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견디기가 쉬운 일입니까? 아마 칼을 꺼내서 요압의 목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정욕을 누르고 끝내 왕의 직무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십니다. 성도들을 섬깁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희생하시고 오직 교회를 위한 길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말로는 다 못할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성정대로 개인의 어떤 마음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돌아왔을 때요,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돌아오게 되면서 오갈 데가 없는데 한 일주일 좀 힘들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마음 막 기쁜 거예요. 왜?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메인 몸이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근데 이제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도 이제 편하게 좀 교회 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권원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여기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먼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몇 배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왕관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크고 무거운 이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버지께 아뢰야 돼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절규하신 것 같이. 여러분, 다윗이 울음을 삼키고 그 직무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그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고충 다 아뢰시고 끝까지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